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네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쫓아가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오늘은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산같이 나오는지라. 사울이 베셋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유다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브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보낸 후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방황 사람들을 심해 남은 자가 다 떨어져서 불도 함께 잡아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면서 밤에도 열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겠지만 또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직분들을 다 주시는데 직분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죠. 직분 그 자체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직분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명 없는 직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분 그 자체만 원하고 그 자체만 위하기 때문에 타락하게도 되고 부패하게도 되고 때로는 무력해지게도 되는 거죠.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직분이 아름답고 그 직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왕으로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도 부었고 제비를 뽑았어도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는 왕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손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내죠. 그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는 사울이 그때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가 있었습니다. 기브아로 가서 밭을 갈고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사울이 지금 자기 고향에 와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갈아야 할 밭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의 사명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인 일보다 사명이 우선이죠. 그래서 베셋에서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을 소집하고 그리고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내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함으로 비로소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기름을 붓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하며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직분은 맡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직분에 걸맞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직분이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것으로 저는 명칭이 목사가 되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일만 한다면 명칭은 직분은 목사지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고 보겠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에 맞는 사명들이 다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감당한 사명을,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사명을,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온전한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참 귀하죠. 지난밤도 혹시 무더운 밤을 보냈는데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귀한 모습 참 복되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 직분에 따르는 사명들이 다 있어요. 피곤하다고, 그리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사명들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실 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지도자로서 세울 때 사울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 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덕목 두 가지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가 크게 일어나.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왕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가 재능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었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마찬가지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 두 가지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럼 전쟁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이시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앞에 있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슬퍼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죠.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나가게 돼. 그 실수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늘 옳은 길로 가게끔 되어 있죠.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과 권세가 힘입어지게 되어진다는 것.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수적이죠. 오늘 사울이 왕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기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명의 귀한 종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식구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울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덕목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히고 그리고 왕으로 되었을 때 백성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10장 25절 말씀 보면 여기 첫 번째 부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0장 26절을 읽어보죠. 26절을 같이 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첫 번째 부류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제 제비가 뽑히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사울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또 한 부류가 10장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분량에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니. 아멘. 27절 말씀에는 불량배들이 나오죠. 불량배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멸시했습니다. 왜요?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사울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유약한 사람이 키만 멀쩡하게 크지 저렇게 두려워하고 이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가 왕되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나하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의 반응. 이런 이야기.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불량배들, 자기를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의 반응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날에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쳐낼 수 있어요. 다 쳐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죠. 또 더더욱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 사울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래 너희들 안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참 지도자의 중요한 덕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신앙 인격의 그릇이 커야 돼요. 신앙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인격의 그릇이 커야 돼요. 이런 사람도 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요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요건 그냥 물 정도만 담을 수 있죠. 이런 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종을 담을 수가 없고 더더욱 이런 책상을 이런 강대상을 담을 수가 없죠. 근데 그릇이요, 우리 교회에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요, 거기에 강대상도 들어오고 의자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 피아노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 다 다르고 다 생각들이 다르지만 이제 품어지게 되는 거죠. 지도자에게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여기서 뭐라 그래도 그것도 품어주고 저기서 불평을 해도 그걸 품어주고 그게 지도자의 마음. 특별히 오늘 사울이 이렇게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식구들,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 너그럽게 품어주는 마음을 간직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런 두 개의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가 되고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그러운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므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반대했던 불량배들이지만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저들을 품어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인격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싸움과 다툼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민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들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시작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청년들이 다시 한번 흰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또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들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부르시고